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워가며 살아갑니다.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로 보여지는 수많은 이 새로운 소식과 들려오는 소식,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재정의 문제, 통장의 잔고들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 나의 건강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보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직장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보이는 것에 무너지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고난을 다르게 견딜 수 있으며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고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시작의 말씀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6권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인 유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졌던 모든 것은, 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것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냥 믿음의 선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창조는 2절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다니시다가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영혼과 그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2절 이후에 창조 이후에 이제 아직 질서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물질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점을 우리가 흐리게 이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설명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물질이 같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설명의 부가적인 존재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가면 무슨 세상으로 무슨 생각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있고 물질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질서를 이렇게 딱딱딱 잡아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물질이 아닌, 시간과 공간,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 3절에서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안다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걸 그렇게 세상을 볼 때는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면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쏭달쏭한 말이죠. 먼저 보이는 것 그리고 나타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 쉽게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재료, 뭐 원인, 뭐 근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딱 세워졌습니다. 이걸 교회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교회 건물입니다. 맞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세요. 잘 이해하시. 딱 그 건물이에요. 근데 나타나 있는 것, 그 건물에 눈에 보이는 재료는 뭐예요? 벽돌,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나타나 있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나타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 이 세상은 있던 것으로 조립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요거 무슨 플라스틱하고 묻혀지고 화학적인 뭐 조학적인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라고 나타나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3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져지는 이 세계는 이 세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데 뭔 설명을 필요해요. 근데 딱 보이는데. 그리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특별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가장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은 가장 덜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고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다고 여기는 이 보이는 세계는 그 안에 보이는 재료나 원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물질에서 출발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세계다라고 이 출발 지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물질의 세상, 이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H2O, 수소, 원소, 그게 모여지면 물이 되고 이 물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세상이 지어져 있고 창조되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도 안 되고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요, 이 보이는 세상, 그럼 이거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보이는 것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스스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설명되는 것처럼 이거 건물 이렇게 돼 있고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다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존재된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감정이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어디서부터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세계를 우연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원에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한다,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들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에서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얕게 살 수밖에 없고, 보이는 물질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위험과 큰 아픔과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물질로 다 된 거다, 그냥 우리 사람 몸도 단백질, 뭐 화학물질, 뭐 피 다 이거 다 물질로 된 거, 화학작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그런 것으로 세상을 다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킬링필드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캄보디아 폴포츠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운 크메르 정부가 소위 그 캄보디아의 나라의 지식인, 학자, 부자, 지주, 그 다음에 뭐 탤런트, 얼굴이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수백만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 이 킬링필드입니다. 고문을 자행하고 사람을 처형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그냥 물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단백질이고 그냥 화학작용이 있는 건데 그 화학작용과 단백질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화학작용이 그냥 멈춰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수백만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지금 역사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보면 어떻을까요? 우리가 그냥 물질로 만들어져 갖고 단백질, 그리고 뭐 피는 그냥 물에 뭐 7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작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작용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말씀대로 사람을 보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깊고 그리고 더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보이는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라.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소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다르게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본래 이 히브리서는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서 고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꼭 기억해라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11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라는 바탕으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뢰는 우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실상은 아직은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일들에 대한 보증과 약속을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보증된 미래의 현재를 근거로 하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실 것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다 예를 쉽게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지방에 계신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땅을 한 필지를 받게 됐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그 땅은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네 땅이다 그러면서 땅을 사진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얘기하는데 이거 사진으로 내가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서 등기권리증서를 발행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필지, 그 지역의 땅의 주인, 그 소유주의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자신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지만 확실히 내 소유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땅을 밟아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증된 문서가 있으니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타난 이 실상의 증서 보증이 바로 그러한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천국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천국의 집문서를 가지고 있고 그 집문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증을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보증을 그럼 누가 지금 서고 있습니까? 보증은 하나님이 서주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레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은 제가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부터 전해 내려온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증 서지 말라. 그렇죠? 아무튼 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증 서지 말라 그럴까요? 보증 서면 보증 선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안 터지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터지면 보증 선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증을 서는 것은 뭐예요? 내가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보증을 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보증을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누가 책임져 주세요? 지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요, 실상이요,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의 보증을 이해하고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맞으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365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말씀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처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힘들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증된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니 지금의 현실을 보고 뒤로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성도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보증하셨으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거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견디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견뎠던 것이 지금 이 성경 말씀 1차적으로 읽고 있는 이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의 보증으로 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믿음에 대한 경주를 하라는 격려와 함께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성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4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나온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비도 오지도 않는데, 비도 하나도 안 오는데 노아가 뭐라 그래요? 비 온대요.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뭐 요만한 거 돛담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축구장 크기만한 걸 만드는 거예요. 반주도 배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나무떼기 이거 3층으로 엄청 큰 걸 만드는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 반주를 분명히 배라고 내가 들었는데 배인데 어디다 져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설교시 저 단위에서 미쳐도 그렇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지금 눈이 안 오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것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방수를 다 만들고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지금 노아가 세대하는 이 악이가 관영하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나의 앞에서 의로움을 내게 보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이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모두 조롱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칭찬과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집트 왕자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모세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수없이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에 있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수모와 수치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당장은 수모와 수치뿐이 없어요. 애굽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세는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모세는요 동네 통반장 영광이 아니에요. 제국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제국의 권세와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모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왕권의 특권을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영광이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서 그걸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쉽게 영화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막 모세 보면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그러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붙잡힌만 된 사람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나타나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와 칭찬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세계가 변화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거에 그냥 이렇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질문의 답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부귀와 눈에 보이는 안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 말씀이 지나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서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봐서 이 세상을 그냥 볼 때 이 세상에 무슨 땅이 많고 이 세상에 무슨 명예가 있고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믿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의 것에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상받을 줄 아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가장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상, 제가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상들이 있다고.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뭘 뜬금없는 자꾸만 믿으라고만 얘기하네. 아니요. 그 상을 바라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들이 글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뭐예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냥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하게 그냥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늘 너무 많이 있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그 말씀을 갖고 우리도 같이 믿고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두 사람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며 옳다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이 땅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말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현 시대의 선배들도 그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삶을 한국 교회사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사에서도 이 세계 곳곳의 그 시대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거 없이 그냥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증되어 있으니까 믿으세요.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줄라도 우리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눈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여진 미래와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